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순환 행적, 고난주간 행적, 오늘 화요일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마가복음 12장 13장, 누가복음 20장 21장. 내일 모레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 또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본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예언에서 이제 우리 어제까지 본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 국내 관계, 그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고관들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모습을 은유적, 비유적으로 오늘 표현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이제 제4 예언으로 국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상징하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런 곳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병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떡이죠. 떡을 구워야 되는데 골고루 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또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그러니까 익지 않은 떡이 된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 혼합이 BC 722년에 망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자기들이 편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 혼합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익은 거죠. 하나님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익지 않는 그러나 또 세상의 한해에서는 너무 의지해서 너무 타버린 것처럼 그래서 아예 먹지를 못하는 그런 떡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혼합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신약시대에서 사마리아가 이제 비하하고 비판받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계속 치달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내용이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된,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혼합. 그래서 보면 다 이방인이. 그러니까 딱 누군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돼서 교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혼합되어 있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방인들의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심각한지 그 병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백발이 성성한 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명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내용, 알지 못하고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간증.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살면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그냥 있고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는 우리의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닌 거죠. 뭐 예수 믿어서 나는 천당 갈 거야. 이렇게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복음이 뭔지 몰랐을 때는 외쳤어야 돼요. 이제는 다 알아요. 이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을 이제는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복음이 뭔지. 그래서 물론 지하철에서 이제 도심에 가면 지하철에서 또는 광장에서 막 깃발을 놓고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의 삶의 내용이 복음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것이 실현되는지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요즘에 저희 딸이 이제 본인이 뭐 대학을 갔지만 이제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또 내려와서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한다고 책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굴도 보고 그랬어요. 야, 이제 공부하는 얼굴이 보여지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걸 깨닫는, 경험하는 거예요.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 한쪽 분야의 방면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습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남자건 여자건 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남자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 얼굴에 나온다는 거예요. 풍겨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의 내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늘 바라고 소망하고 경험하고 쫓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투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서 나오고 그게 얼굴과 눈빛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알아요. 이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뭐 목회자다운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같이 늘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늘 보니까. 가족도 늘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훈련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야? 할 때, 너가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예전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철없을 때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어디 가서 훈련 받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처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냄새가 나는구나. 어떤 냄새?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완전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딱 알아요. 저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아니나 다를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이에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믿음이 있어요. 말할 때 보면 항상 자기가 잘했음에도 자기에게 이렇게 영광 구하죠. 누가 잘했다. 감독이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으로만이 아니라 인성과 인격으로도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보면 나와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정면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형체만 보고도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뭘 덮어야 돼요? 수건을 덮어야 된다. 수건. 근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딱 얼굴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통,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참 얼마나 저분이 고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저희 장인 어른도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보면 딱 보면 그 면면이 보여요. 목회하시느라고 그 삶의 모습이, 삶의 내용이, 그죠? 뭐 우리 박덕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신앙인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는 너무 단순해서 먹이 주면 쫓아간다는 거죠. 예.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아수를 향하여 가는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힘 있는 곳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이제 그 역사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아빠,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한 거랑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 내가 그래서 신라는 삼국통일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은 저 만주골판까지 우리 땅이었어야 되는데 이쪽 반쪽짜리가 되어버렸다.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통일했다. 그러면 저 만주골판까지 다 이 한반도 땅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땅에 대한 얘기,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 이제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혜로워서 힘 있는 나라와 함께 뭔가 하겠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내가 가겠다.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현대의 역사도 마찬가지. 북한은 그 중국과 구소련을, 남쪽은 미국과 뭐 일본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다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주 통일, 자주 독립 뭐 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세상을 자꾸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쪽으로 손이 가고 자꾸 거기 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최근에도 막 경험해요.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이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결핍하니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또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고 무슨 그렇게 근심이 많고 무슨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갑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미련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련 곰탱이군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군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가려고 했군요. 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이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나 혼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놓으셨는데 딴 길로 가갖고 그래서 나중에 다 했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한 믿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아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험과 그 간증을 우리의 몸에 계속 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라 생각해요. 은혜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석교회가 많은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또는 이 주변 교회들로 하여금 또 이 근방 사람들로 하여금 와,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그 은혜의 여정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